예,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주님이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내면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에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여정으로 초청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들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길을 계시하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이 두 번이 들어가면 반드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반드시 하겠다는 뜻인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과연 사람이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심지어 더 큰 일을 할까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심장을 굉장히 두근거리게 하면서도 과연 될 수 있을까? 정말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좀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말씀도 다 선포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이셨잖아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아는 권사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셨으니까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니까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했을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했다는 것은 사실은 정답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킹덤에서, 왕국에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이거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 땅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다시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에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등장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사람으로 오지 않았다.
하나님처럼 왔다는 영지주의가 등장. 영지주의. 초대교회 당시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육체로 오신 것을,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해요. 이것을 또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가 실체가 아니었다. 환영이었다. 환영. 귀신과 같은 환영이었다. 가현설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외견상으로는 인간처럼,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었지 실제로는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었다. 이거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단이라고 정했어요. 이단이라고. 자, 요한일서 4장 1절과 2절, 3절, 그리고 요한이서 1장 7절이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사람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7절 합독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던 것은 하나님으로서 하지 않았어요. 사람으로서 했어요. 사람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사람으로서 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든지 더 큰 일을 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2절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면은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이 하면은. 이제 이것을 알려면은 이제 제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서 끝부분을 여기서는 붙이지 않았어요. 끝부분이 이것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거예요. 이것에 특이한 얘기가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텐데 조건이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죠?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이 되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12절인데 16절로 넘어가요. 16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해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또 다른 보혜사가 왜 나왔을까요?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인데 달라요. 예수님과 같은데 또 달라. 그래서 다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알로스라는 단어인데, 알로스. 이 알로스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에 과일이 있어요. 두 종류의 과일. 사과가 있고 배가 있어요. 근데 알로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헤테로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인데, 과일은 과일인데 각기 다른 종류의 과일이지만 알로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같은 거예요. 또 다른이라는 얘기는 둘 다 사과인데 똑같은 사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과하고 이 사과가 있다는 얘기죠. 같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고, 같은 하나님인데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자, 이분 성령님 때문에, 이 성령님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이다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8절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면은, 이 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인 듯 하는데 보혜사 성령님.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육체로 살 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접촉할 수 있는 사람 이외에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달라지죠. 이제 각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각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야지만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는 것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교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증거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돌파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든지 더 큰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에 의해서 역사되어지죠. 로마서 14장 17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두 가지인데 이따 한 가지 또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 때문이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갔던 것도 성령님이 이끌었어요. 성령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게 된 것도 성령님이 이끄셨어요. 성령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죠. 아까 우리 정철공 군사님 이제 반나체 차림으로 그냥 화장실도 못 들어가고 또 사무실도 못 들어가고 복도에서 1시간 동안 헤매다가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딱 이제 답을 주셨잖아요.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성령이 역사하신 거 아시죠? 세례를 받고 딱 땅으로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예수님께 임했죠. 또 공생애 시작했을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성령의 능력. 심지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70명을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명령을 내리죠. 둘씩 짝 지은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해요. 아,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막 흥분돼가지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다.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도다. 여러분 해칠 자가 결코 없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말로만 그러는 것 같아. 그래 놓고 근심, 걱정, 염려를 한참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무슨 말씀하시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귀신 쫓아낸 것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래요. 왜 그럴까요? 어둠 속에 잡혀있는 귀신에게 잡혀있는 이들을 자유케 했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21절 이렇게 추가로 얘기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령으로 기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를 하니까 딱 그것을 보는 거죠. 막 하늘에서 귀신들이 막 도망다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거 봤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크게 기뻐하면서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좀 이상한 부분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순수하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함이 중요하죠. 순수함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요한복음 14장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 중 설교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간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올 것이다.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장 유명한 말을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아버지를 알았고 보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알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또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너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빌립아, 네가 이렇게 나와 오래 있어서 나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10절을 이렇게 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께 주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도 다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예수님께 말씀함으로써 하신 행동이었다고요. 모든 것이 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님과 함께 항상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 복음이죠.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 이런 얘기예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지옥이 만약 있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이런 설득형, 이런 걸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안 했다 이거예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이제 한번 미국에 가면서요, 제 옆에 한국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비행기 안에 그렇게 전했어요, 복음을. 만약에 말이죠, 지옥이 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는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지, 사람이 설득해가지고 사람이 막 좋게 대해주니까, 잘 대해주니까 그래 내가 한번 가보지 뭐, 가봤더니 좀 분위기가 좋네, 괜찮네,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남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라는 얘기겠죠. 또 이제 그 성령의 사람 아가보도 마찬가지. 아가보가 그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든다는 것을 성령으로 딱 감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합니다. 미리. 또 빌립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남쪽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봐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디오피아 사람, 곧 그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국고를 맡은 재정부장이겠죠.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빌립더로 수레로 가까이 가라. 성령님이. 그러면서 빌립이 가서 물어보죠.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아니,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죠. 예수에 관한 글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도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었죠. 그러자 이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세요. 가서 기다려라. 두 사람이 찾으러 올 것이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죠. 그들을 따라가라고. 결국 이제 그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을 때 예수님처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기 전에 약학을 전공하고 한의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고치는 병이 있었어요. 암 환자, 그리고 그 정신질환 환자, 그리고 중독 환자들은 못 고쳤어요. 근데 목회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는 고쳤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알코올 중독에서 자유케 하고 30년 된 정신질환 하다가 자유케 되고 그리고 살인 찐득에 물렸던 사람이 죽기 직전에 살아나고 파킨슨 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치유되고 뭐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다 성령의 역사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이 상식이 되었던 것 하나는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기적이 상식되었던 예수님은 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삶이 아주 평범한 삶이었어요. 성령님과 말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합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주부 앞에 보면은 그 사람을 말씀으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가득 찼어요. 말씀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보면은 영광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충만했어요. 말씀이 충만했어요. 말씀 충만하니까 은혜 충만하고 영광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말씀이라 하는 거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성령이다는 거죠. 성령.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이 성취된다는 의미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합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까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삶이 되었고 기적의 삶이 되었고 예수님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것이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말씀도 영이 말씀이고 말씀이 영이고 그리고 말씀은 생명이고. 그래서 이제 천지 창조할 때 삼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뭐가 나와요? 말씀을 하니까 뭐가 움직였어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움직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나오니까 성령님이 움직였다고요. 그리고 빛이 나타나고. 빛은 예수님. 여기서의 빛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이런 자연적인 빛이 아니고 자연적인 빛은 3일째 지나서 나오고 첫째 날의 빛은 예수님. 3일째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니까
성령이 역사했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었어요? 결국 말씀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려면은 항상 말씀이 먼저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이제 하객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저들이 포도주가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포도주 좀 만들어 봐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믿음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안 됐는데요. 아직 이랬댔는데 하인들에게 야 너희는 내 아들 예수가 무슨 말하니 그대로 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죠.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가득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줘라. 하인들이 그때도 순종했는데 그 갖다 주는 사이에 가득 채워진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할렐루야. 가나와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이 포도주는 또 어디서 나왔냐. 원래는 잔치를 할 때 제일 좋은 포도주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술 좀 먹고 알딸딸해지면은 좀 허접한 거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전보다 더 좋은 거네. 할렐루야. 자, 이건 뭐죠? 여기서 물은 말씀이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물은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이 가득 채워지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가득 차야 돼요. 가득. 그럼 예수님과 같은 일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득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기적이 상식되었던 것은 두 가지였어요. 뭐예요? 성령님 그리고 말씀.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남겨줬어요. 뭘까요? 두 가지. 성령님 그리고 말씀.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두 가지였어요. 성령님과 말씀이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 있잖아요. 말씀 여기. 말씀이 있고 또 하나 성령님이 있고.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을 때 뭘로 했다고요? 성령님과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고 가신 두 가지는 말씀과 성령님. 그럼 우리는 이것만 집중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있습니까? 먼저 말씀에 먼저. 말씀에 먼저 집중해야 되죠. 말씀에.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때. 잠언 3장 3절에서 4절 합독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는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죠. 성령으로 들어왔습니다. 믿죠? 근데 또 하나 진리, 말씀.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적이 열을 받는다니까요.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정철공 권사님 그 이제 화장실 사건은 이상하게 우리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기적을 행했으니까 대단하게 또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없었다면 좀 또라이죠. 두 번씩이나. 그죠?
자, 말씀이 어떻게 마음판에 새겨지는가, 이게 관건이겠죠. 여러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마음판에 새겨지냐, 말씀은 어떻게 마음판에 새겨지느냐. 고린도서 3장 3절에 답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다. 쓴 것이다. 성령님이 하셔요. 이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야. 우리는 암송할 수 있어요. 우리는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머리에만 남을 수 있어요. 머리에만.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성령님이 하셔요. 성령님. 그래서 이것을 이미 구약에 약속했습니다. 구약에서 성령님이 할 거라고. 자, 이 돌판에 처음에 우리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돌판을 준비해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돌판에 딱 저절로 글씨가 써졌습니다. 새겨졌어요. 십계명이. 이것은 구약에 했던 것이고 지금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돌판에 한 것이 아니고 저 여러분 마음판에. 뭘로요? 성령님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속하게 했습니다. 이미 구약 때 예레미야 31장 33절 보면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해요.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해요. 마음판에. 머리가 아니고 마음판에. 근데 이제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성도들도 제대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맨 머리에 스쳐 지나가다 보니까 은혜를 받을 듯 하다가 말고 기적이 나올 듯 하다가 안 나오고 역사가 나올 듯 하다가 안 나오고.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상식이 되는 삶은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때 성령의 역사한 결과예요. 근데 이미 약속했잖아요. 약속. 에스겔 36장 26, 27절에도 약속했습니다. 합동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을 가득 채운 것도 있었지만은 성령의 역사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같은 일을 하든지 더 큰 일을 하려면 예수님처럼 말씀을 채워야 되고, 채운 결과 성령의 역사하는 것은, 이건 당연히 성령의 역사하죠. 말씀이 채워지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도록 우리를 내어줘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내어주면 돼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처음에는 말씀을 보는 것이겠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겠죠.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게 있어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 소리내서 읽기. 여러분, 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눈으로 보는 것과, 여러분 눈을 한번 쭉 보셔봐요. 제가 이제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이걸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자, 그리고 소리내서 읽는 것을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살리로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과 소리내서 읽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분명하게. 그죠?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집중력을 더 갖게 하고 더 기억에 오래 남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더 좋은 것은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상상하면서 읽을 때 훨씬 강력하게 우리 마음으로 들어요. 상상하면서. 그래서 여호와는 천천히 읽어야 되겠죠. 이때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를 상상해야 되겠죠. 여호와는 하면은 여호와를 상상하고 나를 상상하고, 목자시니 목자를 상상하고, 내게 나를 상상하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졌다는 것을 상상하는 거죠. 상상.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들이 푸른 풀밭, 싱싱한 풀밭에 가서 꼴을 먹는 것을 상상하는 거죠. 내게 필요한, 영적인 필요한 것, 육적인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채우시고 쉴 만한 물가로 또 물도 마실 수 있게 안심하게. 맹수들이 이제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잖아요. 그죠? 초식 동물들은 맹수들한테 잡아먹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죠. 항상 조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일 표적이 될 때가 물을 마실 때거든요. 물을 마실 때. 물을 마실 때는 아주 표적이 되기 쉽죠. 고개를 숙이고 이제 땅바닥에 대야 되니까. 얼굴을 들어가지고 두리번두리 할 때는 이제 주변을 보니까 훨씬 이제 방어하기 쉽지만은, 머리 접었고 물속에 될 때는 공격당하기 쉽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목마르기 전에 물 안 마시려고 해요. 근데 그 물을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게, 하도록 하는 게 목자. 할렐루야. 내가 필요한 것들을 사탄이 딱 가로채지 못하게 보호하는 예수님을 또 상상하는 거죠. 상상하는 거. 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상상보다 더 좋은 게 쓰는 거. 쓰는 거.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암기해야 될 것을 그냥 눈으로 암기하는 것과 소리내서 암기하는 것과 상상하면서 암기하는 것과, 연상법이죠. 연상법. 연상으로 암기하는 것과 쓰면서 암기하는 것이 훨씬 달라요. 그래서 쓰면서 암기하는 게 훨씬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은 다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썼는지 인 도화지가 까맣게 되는 거. 까맣게. 볼펜이 수도 없이 달아지는 거. 1년이면 수십 자루 달아져요. 제가 한번 모아봤어. 그랬더니 이제 중학교 때부터 모아봤던가요? 고등학교 때까지 하니까 책상 서랍의 절반이 되더라고요. 절반. 볼펜 자루가. 얼마나 많이 쓰고 썼는지. 여러분,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고 있는 게 말씀 그리기 훈련. 할렐루야. 마음판에 새기는 거. 마음판에 새기는 거. 여러분, 마음판에 이렇게 새기는 우리가 준비를 하면 성령님이 딱 새겨주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물이 포도주가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제가 2019년 우간다에서 킹덤의 불이 폭 받쳐서 나왔잖아요.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몇 달 후에
꿈을 꿨어요. 이런 꿈을 이제 최초로 공개하는데, 이것이 성취도 나서 공개하려고 그랬더니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여러분, 휴지 있잖아요. 휴지. 이 휴지를 꿈속에서 기도하니까 물로 변하더라고. 그래서 깨자마자 해봤어요. 변할게 안 변할게. 안 변했어. 그래서 이게 왜 안 되지? 그래서 가끔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휴지는 물이 될지어다.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될 줄 믿어요. 언제 될까요? 물이, 말씀이 꽉 찰 때. 할렐루야. 말씀이 꽉 찰 때. 어떤 사람은 물을 포도주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끔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휴지가 물이 안 되는 것은 뭐 이상한 거지. 당연한 거죠. 당연히 돼야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될 때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든지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우리 이제 그 헌법이 있듯이 이건 법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헌법. 이걸로 통치한다면 통치.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꽉 차 있으면은 통치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통치하는 삶을 살아요. 구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천천히 합독해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디요? 여러분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 선포 기도 재단에서 말씀을 딱 택했을 때 그것을 하가 읽고 선포하고 상상하고 쓰고 암송해서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능력이 나와요. 통치가 나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